오늘은 이삭을 결박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보낸 일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낸 일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종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도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종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이 후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고 사라가 낳을 자가 너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때는 자기의 후사라고 믿었던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던 일이 창세기 21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인 이삭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다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온전히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 그런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너무나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두 종과 함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모리아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3일 길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에도 이 지체함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이런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얘를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생활의 염려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냥 교회에서만 나와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우리의 정말 삶의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런 요구 앞에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었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아들을 낳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